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각 교회에 헌금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교회에 참석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수요일 날 3일째 되는 날 예배당에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제가 고맙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약간 길어요. 그리고 다 다루지도 못해요. 한 반쯤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제가 될 수 있으면 짧게 줄여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주일날 이 설교 원고를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읽으셔서 제대로 잘 숙지를 해놓으세요. 설교 원고를 제가 드리면 성경 본문을 옆에다 놓고 일단 10번쯤 읽으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는 이유는 목적은 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내가 이해할 것인가를 목적으로 하여 성경을 보셔야지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몇 개 받아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이 있으신 분은 오늘 설교 본문을 펴놓으세요. 펴놓고 그냥 한 줄 한 줄 따라가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그 성경을 읽어도 아 이게 그 이야기였지 하고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는 이제 조금 쉽게 가려고 원고를 좀 쉽게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수요일만큼은 좀 더 성경을 좀 이렇게 깊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 좀 딱딱하더라도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테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지루하다고 안 나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번 콘서트 때 제가 여러분에게 신청곡을 받는다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라는 곡을 신청을 하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라는 영화를 꼭 보시고 노래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서 봤죠.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판에 박힌 듯한 그런 사랑 이야기였는데 나중에 반전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제가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내심 글쎄 이런 사랑이 과연 우리 인간의 세상에 존재할까?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순결한 그런 사랑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옮겨놓은 듯한 뭐 그런 영화인데 그 유명한 문단의 미운 오리 새끼인 원태연이라는 그 젊은 청년 시인이 감독한 영화인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도대체 인간들이 어디에서 이런 사랑 이야기를 힌트를 얻어서 창조해내었을까를 생각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그 사랑의 원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랑을 끊임없이 소설가들이, 영화 감독들이, 드라마 PD들이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원형이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같은 데에 겨우 흉내를 내고 있는 그 사랑의 원형인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의 정체를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랑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 안에서 그러한 사랑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격발이 되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그 사랑 전체가 우리를 덮쳐서 우리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 퓨어한 사랑이 터져나오게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사랑을 조금씩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우린 지난주에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하게 된다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거는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라든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신비한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성육신 하셔서 순환과 고난을 통과하시며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잖아요. 주님은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그러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공생애가 지역적, 범위적 제한 속에서 행해진 사역임과 대조하여 이제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성도 안에서 성도를 통하여 하실 일은 범세계적이며 범인류적으로 확장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그 더 큰 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던 그 구약 시대와는 달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신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귀하신 후에 성령이 내려오신 그때부터가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다 가신 그 시대는 구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1조 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던 구약 시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하늘의 완성품을 가지고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더 큰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늘의 풍요와 하늘의 복이 이 세상의 가시적인 힘들로 재물, 자식, 땅 이런 것들로 주어진 게 사실이죠. 그죠?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 그 엄청난 풍요를 누렸단 말입니다. 그들이 그 엄청난 이 세상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엄청난 풍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구약은 물질적이며 육체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으로서의 풍요나 복이 사라지면 고통스러워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죠? 시편 105편에 보면은 내 영혼이 쇠사슬로 뚫리는 것 같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내가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자기 억울함을 토로했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아깝거리면서 따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구약을 살다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늘의 풍요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하늘의 복을, 영생과 구원의 현실을 병고침과 기적과 먹거리 같은 것으로,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왜? 구약 시대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늘의 비밀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실물 교재를 사용하여 설명해 줬는데도.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풍요와 하늘의 복이 완성이 됐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들의 마음속에 한꺼번에 부어지게 된 거예요. 완성품이. 이제는 율법을 지키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완성된 구원이 우리에게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구원도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일인 거예요. 이미 완성되었고 실패될 수 없고 좌절될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그러한 완성된 일이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또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큰 일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공생의 시대에는 제한적인 곳에서 예수님이 회개해라 또 눈에 보이는 많은 가시적인 기적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보고도 못 찾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믿음과 함께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리스도 영이 믿음과 함께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완제품을 선물해 주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큰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물질적인 이 세상의 것으로 하늘의 풍요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때부터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실체로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신비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영적인 어떤 것을 설명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주어진 시대에 감옥에 간 이들은 감옥에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감옥에서 내 영혼이 쇠사슬로 뚫리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이 오시고 믿음이 생기자 그러한 가시적인 물리적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게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오순절 계통이나 많은 땅의 신비적인 기복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곳에서는 그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까지 끌고 들어와서 그것들이 지금도 나타나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이 오시고 믿음이 허락된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물질적인 것, 세상의 힘, 이런 것으로 일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교만 떨고 그런 것으로 기뻐하고 또 이 땅의 어떤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과 정황들로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격발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간혹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늘 그럴 수는 없죠. 왜? 옛사람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두 실체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에게 저항이 되는 거예요. 둘이. 이게 일로 가려고 그러면 얘가 저항이 되고 얘가 일로 가려고 하면 얘가 저항이 되고. 그러나 그 속에서 분명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게 신약 시대인 거예요. 그렇게 범위적, 장소적 큰 일임과 동시에 한 번에 완성이 된 구원이 성도의 도구됨으로 인해 다른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큰 일,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일은 성도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성도의 내부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성도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큰 일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이 탄생된 것처럼 성도가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자이든 타이든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타이잖아요. 그렇게 살게 되면서 그에 의해서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성도의 내부에서의 그 하나님의 큰일은 성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그 안에서 살고 계시는, 실제로 살고 계시는 예수의 생명이 점점 이렇게 살아나고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또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한 예수보다 더 큰 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저래 우리 내부에서도 죽어야 되고 그 내부에서 죽는 그 옛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죽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남을 섬기고 용서해주고 당해주고 하는 게 죽는 모습이니까,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원리가 세상에 전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 땅에 침투에 들어왔구나, 침노에 들어왔구나를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더 큰 일이에요. 기대와는 많이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기대를 했었잖아요. 야, 나도 박태선이나 문선명처럼 손끝에서 불꽃 한번 튀겨볼 수 있겠다. 혹시 그런 기대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큰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 큰 일은 무엇을 근거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12절 말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다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더 큰 일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가능케 한다 그러니까 그 일도 역시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큰 일도. 우리를 죽여가는 것도 예수가 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도 예수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이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제자들이 퍼져가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진행과 사도행전의 진행이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 퍼져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예수가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본문 12절과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면 그것이 좀 더 분명하게 와닿아요. 12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도 오해가 많은 구절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다 해주던가요? 우리는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로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붙이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걸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거 다 들어준다고? 아니죠. 우리 경험상 아니에요. 그죠? 5만 번 기도했더니 2개 들어줘. 딱.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만 기도응답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기도응답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12절에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와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에서 쓰인 하다라는 동사가 전부 포이에오, 헬라어 포이에오예요.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내가 시행하리니에 쓰인 동사도 포이에오예요. 그러니까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일과 1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성도가 하게 될 일, 그리고 더 큰 일은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거야가 포이에오예요. 근데 너희가 나한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거야가 포이에오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건데 그게 포이에오인데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들어서 내가 시행할 거야가 포이에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 또 하실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의 일, 십자가 지는 일, 자기 부인,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또 새 생명의 구원, 이런 것들이 다 누가 하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인데 그걸 우리가 한 일로 여겨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놓고도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행하시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방해만 될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로 고쳐가시면서 나를 동업자, 동역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감사해서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해보는 거예요. 열심을 부려서. 그러니까 열심을 부리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무엇을 근거로 열심을 부리느냐? 예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만극해서 그래서 열심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복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일을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시겠다. 그러고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너희들이 그 큰 일을 할 것인데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게 성령의 오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도와 더 큰 일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더 큰 일을 위해 기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 더 큰 일을 위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까지 하면은 너무 기니까. 여기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조직신학적 자료들과 소재들이 굉장히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하나하나씩 간략하게 줄여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가 하게 될 더 큰 일과 연결을 시켜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하세요. 더 큰 일 다음에 뜬금없이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게 될 더 큰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더 큰 일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거고, 그 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더 큰 일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완성이 되는 게 더 큰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일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완성이
확정이 돼야 돼요. 아니면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다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다 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들어주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일과 그 기도의 내용을 연결을 해봐야 하나님이 이걸 무슨 의미로 이야기를 하셨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들어진다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간단히 말해서 살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쟁취해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죽기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위해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죽이는 것, 즉 자아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게 큰 일이잖아요. 더 큰 일. 그 일에 필요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두 다 들어주신다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목적은 나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기도의 본질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2007년 한국 기독교 부흥 100주년 기념 대회의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였어요. 굉장히 애절하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근데 저는 조금 의아해요. 회개의 목적이 살기 위함입니까? 회개는 죽기 위함입니다. 회개라는 건 내가 기고만장하고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살아있던 자들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네요 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할 테니 죽여주세요가 맞죠. 살려주세요 아닌 거예요. 살아서 또 어떡하려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고자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부인되는 너희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뜻이 성취가 되는 데에 필요한 기도는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왜 그 더 큰 일과 기도가 이렇게 붙어 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다 들어주시겠다라는 기도는 내 이름으로 라는 어구의 제한을 받고 있죠. 무엇이든지 라는 것이 그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라는 어구의 제한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어구에서의 무엇이든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어구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으면 그 무엇이든지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내용,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지는 무엇이든지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러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가 의미하는 것은 첫째로 그 요구가 나의 요구가 아닌 예수님의 요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지는 무엇이든지예요. 물론 내 입에서 나오는 요구이기는 하지만 그 요구가 예수의 심중에서 나오는 요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 이거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내 아들 예수는 나에게 절대 그런 거 안 구할 텐데 그러면 꽝인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동네 리커스토어에 가갖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소주 한 병 주세요. 리커스토어 주인이 제가 목사인 줄 알거든요.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네 아버지의 이름 달고 소주 한 병 달라고? 네 아버지 이름 걸고 성경책 한 권 달라고 하면 내가 준다. 근데 네 아버지 이름으로 소주를 한 병 달라라는 건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그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알고 있는데 네가 내 아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 근데 내 아들은 절대 나에게 그런 거 구할 아들이 아니야. 넌 누구의 이름을 빙자하여 나에게 온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무엇이든지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예수라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구한 어떤 것,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든 겁니다. 무조건 주저앉아가지고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그냥 확 내뱉어놓고 가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면서 너 내 이름 갖고 구해 라고 이렇게 윤호를 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작정 예수의 이름을 인감도장을 자기가 임의로 파서 아무데나 막 찍고 다니면 안 돼요. 예수의 인감도장은 예수와 친밀한 관계성이 회복된 이에게만 예수님이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는 예수와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된 이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와 친밀한 관계성이 회복된 사람은 예수가 무엇을 구할 것인지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의중을 충분히 헤아린단 말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구하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건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냄을 받은 자가 어떤 이름을 대한다라는 건 그리고 자기 입을 통하여 기도를 한다라는 건 그 보내신 분의 요구에 나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뜻이 포함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의 뜻을 헤아려 내 입으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분의 뜻에 지금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요 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참 힘든 겁니다. 참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여기서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 이름 아무리 열심히 부른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성이 회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도는 공중에 날리는 거예요. 힌두교인들이 소 앞에서 기도하는 거나 이슬람교인들이 알라를 부르며 기도하는 거나 불교인들이 석가모니 부처를 부르며 기도하는 거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인이 되고 더 깊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거기에 쓰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굴복해서 내 손아귀에 놀아나는 그런 방법으로서의 어떤 도구는 아닌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의도된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해 주십시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 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뭐든지 아버지에게 구하세요. 그러나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들은 지키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맡김이라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되는데 왜 기도해요?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 맡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그런 행위를 포함하여 성도의 삶 전체가 기도예요. 왜? 성도의 삶 전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전체가 기도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잘 되지 않고 자꾸 내 뜻이 튀어나올 때 자꾸 무릎 꿇고 앉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내 뜻이 튀어나오죠? 그렇게 계속 기도가 격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쟁취해내고 얻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내 뜻만 구하고 있네요. 어떻게 저는 여전히 이 모양인가요? 그렇게 꿇어 앉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꼭 기도를 안 해요. 그 말은 여태까지 여러분이 기도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는 기도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 그러니까 할 게 없죠, 더 이상.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악당들이 말이야. 아니란 말입니다. 더 열심히 하셔야죠.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에? 본문 1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제가 확인 도장 한번 찍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시겠다고 하시고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반복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건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내 이름으로 구하는 너희들의 기도를 모두 응답할 건데 그건 너희들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할 거야. 모든 걸 시행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자식 진짜 공부 더럽게 못하는데 이번에 한 번만 내가 10에 5조 정도 쏠 테니까 하버드에 꼭 붙여주세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진짜 하버드에 들어갔어. 찍었는데 다 맞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응답한 거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응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불안당처럼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완전히 요행을 의지하여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부르면서 하버드에 들어갔어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니네 아버지는 자기 자식의 일이라면 불법을 행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거구나. 니네 아버지 참 잘났다. 이건 아버지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누가 허락할까요, 그런 걸?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걸 정말 원하시면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 파우스트 박사처럼 차라리 마귀한테 기도하세요. 야, 내가 진짜 이거 꼭 필요한데 내가 50년 뒤에 내 영혼 줄게. 이걸 좀 들어줄래? 여러분, 마귀가 그거 들어줍니다. 마귀는 그런 기도 응답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 내가 세상 줄게, 절 한번 해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랄프 카이프라는 훌륭한 성경 강해자가 있는데 그분은 눈이 너무너무 나빠갖고요. 다른 사람이 100피트 전방에서 볼 수 있는 걸 10피트 앞에 가서도 못 봐요. 그리고 가까운 것도 못 봐요. 그러니까 원시 근시가 다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 공부하기도 그렇고 설교하기도 그렇고 너무 불편한데 눈 좀 고쳐주세요. 눈 좀 고쳐주세요. 근데 어느 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그렇게 네 시력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걸 그렇게 원하니? 네, 그랬대요. 그러면 너는 사람의 참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외분답 1번 답을 했대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 말 잘했다. 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니? 네, 그럼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네가 만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네 시력을 완벽하게 되찾는 일 둘 중에 어떤 일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물으시더래요. 그때 쉽게 대답 못했대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했는데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과 딱 두 개를 올려놓고 이거야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금방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시력을 그냥 그대로 두고 싶은데 너 생각은 어때? 그 이후로 눈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대요. 랄프 카이퍼가. 왜? 그게 하나님의 대답인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요한복음 17장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순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래요.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여러 번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해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그냥 마셔. 그 독배를 아들에게 그냥 마셔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때 그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힘들겠지만 나를 위해 죽어라로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 될 수 있으면 땀이 피가 되도록,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그랬는데 넌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없어? 라고 기도 응답을 했어요. 그때 마시고 죽는 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도구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기도해서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온전한 사역. 그분이 오셔서 뭐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를 드러내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여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을 단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줄여라. 그럼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왜?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일들, 더 큰 일, 계명을 지키는 일, 주님을 사랑하는 일, 나를 죽이는 일, 나를 부인하는 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단 한마디로 줄이면.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해봤죠? 두드렸더니 문만 부서졌어.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세요. 두드려라 준다, 열린다 그랬단 말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에게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한국에서는 이 구절을 고쳐야 돼요. 생선 달라고 그러면 뱀 줘요. 뱀이 더 비싸요. 한국에서는 구워서 그냥 정력제를 막 먹이기 때문에.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의 내용은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내가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있는 내용과 이 내용은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인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큰 일을 하게 할 건데 너희들을 반드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게 만들 거야. 그 기도 내가 다 들어준다. 무슨 기도?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에 대한 기도 다 들어준다. 뭐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다 들어준다. 여기서는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내가 분명 준다. 뭘 줘요? 성령 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좋은 것 주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어린 아이는 엄마한테 기저귀 갈아줘, 젖 줘, 밥 줘, 물 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린 아이는. 그러나 조금 성숙하고 철이 든 아이는 우리 엄마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를 고민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조금 자랐으면 이제는 엄마 밥 줘, 아버지 젖 줘, 아버지 물 줘, 아버지 돈 줘 그거 말고 아버지가 내가 뭘 하면 기뻐하실까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내가 부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뭘까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자기 부인이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게 더 큰 일인 거예요. 우리 이제 철 들었으니까 철든 신앙생활을 좀 해보잔 말이에요. 꼭 아버지가 뭘 줘야 그 아버지를 사랑합니까? 아버지가 개뿔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우리에게 줄 것이 없으면 우리 그 아버지 버려도 돼요? 아니잖아요. 나를 존재하게 해주었고 내가 이만큼 살게 한 거에 그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버지가 나에게 아무것도 줄 것 없어도 그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인간도 그런데 인지상정으로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왜 이 모양이냔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뭐 안 주면은 그냥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최종 목표나 더 큰 일의 내용은 나라는 우상을 사랑하던 자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보세요. 갑자기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이 뜬금없이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구절들을 그냥 뚝뚝 잘라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아, 여기서는 이제 계명 지키라고 그러는 거구나.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아니, 요한이 정신이 나갔습니까? 이 얘기하다가 또 딴 얘기하다가 또 딴 얘기하다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의 편집자는 성령이라면서요. 성령이 이렇게 정신없이 편집을 하셨겠어요? 에디팅을 하셨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더 큰 일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갑자기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거다라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더 큰 일과 기도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금 다 같은 목적지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거야.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할 거야. 근데 그 일이 어디로 수렴이 되는 거냐면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수렴이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일과 기도의 열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가시화되어 나타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주님 사랑 계명 지킴이라는 그 내용이 21절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죠? 15절하고 21절이 지금 똑같이 나를 사랑하라 계명을 지켜라로 기술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 금방 생각나는 건 뭐? 샌드위치 기법이죠. 그죠? 이거 신학자들만 아는 건데 우리 서문화교회 교인들은 척척 나와요. 그냥 그 신학자들끼리 얘기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게 샌드위치 기법이죠. 그죠? 양쪽에다 빵을 대고 그 가운데 걸 강조하기 위해 양쪽에다 빵을 대는 거. 아니면 양쪽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운데에 적절한 속을 넣는 거. 그걸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15절과 21절을 계명 지킴과 주님 사랑을 빵으로 놓고 샌드위치 속으로 무엇을 놓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구절의 해석이 용이해질 거 아니에요.
볼까요? 속이 뭔지. 16절 이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는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계명 지킴, 예수님 사랑, 이 일은 무엇으로 말미암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 다른 말로 더 큰 일을 하는 거. 왜? 주님을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그 자아숭배교회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니까 그게 더 큰 일이잖아요.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 그것은 성령이 오시는 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모든 것을 응답받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이미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부른 거 아닙니까? 성령이 계신 분이 5분밖에 안 계셔. 어떻게? 에? 성령이 아니 계시고는 이 설교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성령이 다 계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죠? 그러면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더? 미랄 선교단에 갔더니 네 그러는 바람에 진짜로 자기는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진짜 그런 분 계세요? 나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세요? 계명 다 지키세요? 안 되잖아요. 성령이 왔는데 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지금 더 큰 일을 행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자꾸 자기를 죽여가고 자기를 부인해 가고 있어요? 잘 안 되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기도도 안 할 뿐만이 아니라 응답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근거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길 수 있죠? 그 딜레마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23절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 계명을 지키고 있고 예수를 사랑하고 있고 더 큰 일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으며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부터 증명해 드릴게요.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15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근데 23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건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에요.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 같은 의미예요. 그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 그 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과 또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곧 누구다? 예수.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세요. 그 예수가 말씀이고 말씀이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건 원어적으로 살펴봤을 때 계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 그랬죠.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계명을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자가 된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에 나는 계명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데 나는 예수 사랑하지 않는데 그렇게 여러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너 계명 지켰어. 언제요? 예수가 너 품어안고 계명 지켰어. 너 하나님 사랑했어. 나 사랑했어. 언제요? 예수가 너 품어안고 나 사랑했어. 그걸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걸 아는 만큼 예수의 말을 조차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이해하는 만큼 여러분은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실패했다고 여러분이 낙오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구나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계명을 못 지키고 있지?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세요? 자기 옆에 있는 남편도 사랑 못하면서 아내도 사랑 못하면서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거짓말들 하지 마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더러 너는 날 사랑했다라고 여겨주느냐? 예수가 여러분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목숨 걸어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 복음을 이해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를 어느 시점에 알게 되었을 때 그 상대방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져요. 그전에는 대면대면했던 관계가 내 아내가 저렇게 날 사랑했나? 그걸 알게 될 때 그 아내가 사랑스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 밖에서 신랑이 되어서 너희들을 끌고 갔는데도 너희들 안 쫓아오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 새 법을 너희 안에 어떻게? 새겨버린다 그러잖아요. 그 법이 뭐예요? 율법, 계명, 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집어넣어서 꽉 하나로 새겨 연합시켜버리겠다는 거야, 너희와.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명이, 말이, 예수가, 성령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킨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큰 일을 한 자가 되었고 모든 기도의 응답을 이미 받아버린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아는 자가 이 땅에서 그 이미 완성된 영적 현실을 기도하며 더 큰 일을 하며 사랑하며 계명을 지켜가며 하나하나 액츄얼라이즈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지 맞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구하는 건 다 들어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계명을 지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 1서에 가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그는 믿는 자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거 읽을 때마다 떨리지 않으셨어요? 나 진짜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 나에게 조금만 해코지를 해도 죽여버리고 싶은데. 근데 사랑이 없는 자는 그 안에 예수가 없대요. 요한 1서에.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찢어버리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사랑한 자로 계명을 지킨 자로 만들었기에 얘들아 기쁘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겁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이 현실로 벌써 들어와 있어. 기쁘지? 그랬을 때 네가 어떻게 살래? 물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잘 안 되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말 잘 듣는 삶을 살아볼게요라고 추구를 하게 돼요. 애씀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차피 그것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여러분이 훈련하고 열심히 애써서 거기에 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회초리 하나 갖고 패면서 가르치면 됐지. 왜 아직도 못 올라가? 99계단 남았는데 이제 2계단 올라서서 또 때려. 하나 올라갔는데 2개 또 미끄러졌어. 또 때려.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 죽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삶만 살지? 이렇게 절망하기 전에 아니 나는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 벌써 이루어 주셨단 말이야? 감사하다라는 감사부터 먼저 하세요. 그때 그 차후의 열매가 여러분을 쫓아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죽어라고 노력하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고 고단해서 지쳐서 시험에 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나 매일 이제부터 새벽기도 나올 거야. 나 이제 10에 5조 할 거야. 나 1년에 단기 선교 3번씩 갈 거야.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먼저 배우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단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이 사랑을, 이 은혜를 결코 거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는 거기에서 격발되는 눈물을 흘려보시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진짜 열심히 이제 격발돼 나온단 말입니다. 그거 먼저 하자는 거예요. 우리 서문학교회는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뎌 보일 수 있어요. 헌금도 다른 교회보다 적고 교회 와서 일하는 사람도 적어요. 그러나 두고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복음에 푹 젖게 되었을 때 이 세상 어떤 교회도 쫓아올 수 없는 그런 열심과 정열이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경을 배우시란 말이에요. 복음에 젖으세요. 나머지는 제가 설교 원고를 나눠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